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초라한 성막이었습니다. 나는 성전에, 나는 왕궁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저렇게 성막으로, 천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모실 귀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주님, 제가 준비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부담감도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비싼 값에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못으로 쓸 철과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얼만큼 준비했다고요? 많이 준비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 준비라도 하자 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한 것이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 성문에서 시중들,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켰으며 모든 바깥문을 여닫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자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일을 고라의 자손과 오벳에돔의 자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맡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맡은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흔히 크고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 우리는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맡은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 문지기는 그다지 좋은 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도 엄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필요하셔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일은 아주 중요하고 교회의 청소나 설거지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맡은 일은 중요하고 평신도가 맡은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의 일은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먼저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섬김과 모든 직분은 다 존귀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이나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과 사명이 다 중요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이 존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소개한 문지기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들은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문지기의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들이 얻은 문지기의 직임이 다른 직임보다 열등하거나 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문지기의 직임이 세상에서는 천한 일이요 보잘것없는 일로 여겨질지라도 성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임은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모든 직임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역시 레위인이 맡았던 모든 일들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직임이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목적이 그 직임의 귀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악한 목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악행이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일은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상 가장 고결한 일이라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좋은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럴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옷을 벗기우고 채찍에 맞으며 갖은 수모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일의 종류로 본다면 그보다 더 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에 역사상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그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과 섬김을 맡기시든지 그 직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직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일의 종류에 따라 지금 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뭔가 큰일, 무거운 짐을 들고 하는 것은 못할지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겠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내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아직 지원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원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한 가지 이상 있을 겁니다. 무임승차 이제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어 가족이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능력 있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레위인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다. 즉 오벳 에돔의 가문은 성전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니 오벳 에돔의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의 칭호를 얻었으며 가문의 족장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가문이 이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이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 운반이 중단된 이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네. 야, 함부로 한다 하지 마래. 손대지 마래.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 집안으로 드리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의 명령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 3개월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진 후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오벳 에돔의 가문이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며 권세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가정을 복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지요. 누구의 복이 가장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가장 좋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가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을 그때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지요. 새로운 인류의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지어주어서 거기에 지내도록 배려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길 때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섬김을 먼저 요구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성전 문지기 24반열의 책임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각 반열의 담당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4반열로 나누어진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주로 감당해야 했던 역할은 밤낮으로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는 일과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혹은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지기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항상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켜야 했던 문지기들의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자들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입니까? 아니면 중직자들, 교사들입니까?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예외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고 우리의 구역을 영적으로 지키며 우리 교구를, 우리 반을, 우리 주차장을, 우리 식당을, 우리 부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귀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안전한 진리의 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겨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기를 전공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전기, 전등 고장난 것 있으면 그분이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서 이분이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교회 올 때마다 복대를 꽉 조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등 고장나면 절대로 갈거나 고치지 마시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거는 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한테 전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저는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오셔서 사다리 올라가서 전등을 갈고 또 소방이나 또 전기에 문제가 있으면 차단기를 교체하고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아파서 못 가는데 가만 놨더라고. 절대 손대지 말고 내가 내일 가서 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했겠나 안 했겠나? 하고 싶은데 했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다음날 아픈 허리를 붙잡고 복대를 차고 그렇게 와서 또 전등을 고칩니다. 저는 뭐 하겠습니까?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 감동적인 섬김, 아픈데 그냥 집에서 쉬지, 내가 갈면 되는데 자기가 갈아야 된대요. 자기가 맡은 직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섬김, 주님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는 그 섬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고쳐주시는데 전등 갈다가 전기 고치다가 하나님께서 허리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너의 일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전등을 사명감 가지고 갈고 고치는 그 집사님의 작은 섬김을 아시고
병원에서 안 되는 그 허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했으면 합니다.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관을, 여러분의 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 주시고 용기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마리아처럼 은혜의 그릇이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